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는 세상의 문제보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의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빛나는 얼굴이 저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보다 주님 자신을 구합니다. 손보다 얼굴을, 은혜보다 임재를, 선물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임재 속으로 이끄시고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했듯 다윗이 주님의 얼굴을 찾았듯 저 또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얼굴빛으로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제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보다 승리보다 축복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그의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누르고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생명이 떠나가지만 주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소망이 피어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세상 문제보다 주님을 먼저 찾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고 제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 주님의 얼굴을 제게 비추어 주옵소서. 다윗처럼 한 가지 소원을 붙들게 하시고 그 소원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머물게 하소서. 주님, 제 영혼이 목마릅니다.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보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세에게 있어 진짜 복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일이 잘 풀려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허무합니다. 재물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주님의 얼굴을 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길이 막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한다면 우리는 가장 부유하고 복된 자입니다. 주님, 저도 모세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저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 저는 약속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복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보다 주님의 얼굴을 원합니다. 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기에 임재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창조되고 주께서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생명을 줍니다. 주의 임재가 떠나면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주의 영이 부어지면 새 생명이 솟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 숨쉬는 이유는 단순히 공기를 마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단순히 위로를 얻는 것 이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됩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마음이 새 힘을 얻으며 무너진 심령이 소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제게 비추일 때
저의 영혼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주님, 제 삶을 새롭게 하소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듯 제 영혼을 주님의 임재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숨결로 제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단순히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그 자체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도 이와 같은 갈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갈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영원한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만 채워집니다. 사슴은 목마름 때문에 움직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물이기에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영혼이 사슴처럼 목마릅니다.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세상의 즐거움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 속에서만 제 영혼이 만족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갈망이 더 커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임재 속에 살게 하옵소서. 너희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는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은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곧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것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잠들 때도 일어날 때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저의 마음이 분주하여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주의 임재를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주의 길을 알리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길이 환히 열립니다. 어둠 속에 있던 길이 밝아지고 혼돈 속에서 방향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도와 지혜로는 완전한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주님의 임재 속에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곧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주님, 저의 길을 밝혀주옵소서. 저는 자주 길을 잃고 헤맵니다. 저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빛이 제 앞을 비추시면 저는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빛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찾을 때 너희 마음이 살리라.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살아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마음이 소생합니다. 죽은 것 같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됩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여러 방법을 찾지만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낙심한 영혼의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주의 임재로 새롭게 하시고 죽은 것 같은 제 영혼을 다시 살리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얼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제 마음 깊은 곳을 비추어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며 목마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물을 찾기 전에, 안전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임재와 사랑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는 곧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곧 생명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호흡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임재 없이는 생명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주의 임재가 생명보다 귀합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제 영혼의 숨결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입술이 주를 찬양하는 이유가 세상에 좋은 일이 아니라 주의 임재 때문이 되게 하소서. 임재 안에서만 제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주의 종에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단순히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임재는 단순한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지만 임재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길 잃은 자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임재가 열어주십니다. 주님, 제게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임재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제 발을 인도하시고 제 길을 밝히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빛 속에서만 제가 바른 길을 보고 깨닫고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많은 이들이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뿐이고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임재는 단순히 엄숙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참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웃음이 우리 안에 흘러넘칩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비추면 슬픔이 떠나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곳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배울 때 주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제 안에 눌린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울한 영을 거두어 주시며 주의 임재의 기쁨으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기쁨이 영원히 제 삶의 힘이 되게 하소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큰 위로이며 힘입니다. 주님, 성령님을 제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거하시고 주의 임재가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약속을 더 깊이 붙들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 마음에 근심 대신 평안을 주시고 저를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한 사람에게 비추어지면 그 임재는 그 사람의 삶을 넘어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임재는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임재를 구하는 자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안에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빛이 흘러가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비추게 됩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제게 비추소서. 그러나 그것이 제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를 비추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의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얼굴빛이 땅 끝까지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저를 임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얼굴을 의에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깨어있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의 형상을 보는 것이 자신의 만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단순히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땅에서 잠시 경험하는 기쁨을 넘어 장차 우리가 대면하게 될 영원한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합니다. 주님, 제가 깨어있는 순간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제가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주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의 형상을 대면하는 그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보는 그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시선을 영원으로 이끄시고 오늘도 임재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일생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임재는 다윗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권력, 부와 명예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귀히 여겼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제 일생의 한 가지 소원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권력보다 재물보다 성공보다 오직 주님의 임재를 소원하게 하옵소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라는 초청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단순히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임재 앞에서 사는 삶은 은밀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거룩을 지키며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주님, 제가 항상 주의 얼굴 앞에서 행하게 하소서. 사람의 눈보다 주님의 눈을 더 의식하게 하시고 은밀한 순간에도 주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제 삶 전체가 임재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의 얼굴을 의식하는 가운데 정결하고 진실되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바닷물이 흘러넘치리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을 흔듭니다. 산들이 녹아내리고 바다가 요동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임재는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됩니다. 산이 흔들려도 세상이 요동해도 임재 속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주님, 세상이 흔들려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쳐도 주의 얼굴빛이 저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임재가 제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영혼이 안전함을 누리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임재를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새벽의 빛 속에서, 바람의 속삭임 속에서, 한 송이 꽃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임재를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초자연적인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땅에 가득함을 보게 하옵소서. 평범한 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임재를 인식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바람이 불어올 때 주님을 기억하고 햇살이 비출 때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가 제 삶 전체를 덮게 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땅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제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앞길이 막혀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에 확신을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듭니다. 주의 임재가 저의 평안과 용기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범죄 후에도 왕위를 잃는 것보다 백성의 인정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떠나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재 없이는 노래도, 통치도, 예배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갈망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도, 성공을 얻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가 머무실 수 있는 성전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저의 영혼이 늘 주의 임재 속에 거하며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1. 하나님의 임재는 피난처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삶이 흔들려도 주의 임재 안에 피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임재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안식을 누립니다. 세상의 소음이 가득해도 주의 얼굴 앞에서는 평강이 흐릅니다. 주님, 제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제가 흔들릴 때 주님의 임재 속에 숨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 앞에서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요동 속에서도 주님 임재 안에 머물 때 두려움이 사라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저의 방패가 되게 하옵소서.